모시고 안녕하셨습니까? 오늘 경전 봉독을 성산인편 이신환성을 봉독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이신환성이 개벽의 틀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작년이 광복 80주년이었습니다. 그래서 신간 작년 8월호에 광복 80주년 해방공간에서의 천도교 종행기 이렇게 해서 특집 기사가 여러 편 실렸는데 혹시 다들 보셨나 모르겠습니다. 여러 가지 생각하게 하는 바가 많이 있는 그런 기사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관련해서 얼마 전 몇 달 전에 송탄교구 저희 교당에 신천지 교인들이 몇 사람 방문해서 시일식 참관하고 같이 식사 나누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고 갔는데 사실 근데 다른 종교도 우리가 가서 공부하고 어떤 말씀하는지 그런 걸 이제 공부할 필요도 있긴 할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 사람들이 와서 궁금한 게 천도교에서는 마음 공부를 어떻게 하는지 어떻게 해야 미워하고 괴로워하는 마음을 바꿀 수 있는지 이런 걸 얘기를 해야 도담이 되는 건데 사실 이게 천도교가 뭔지 천도교가 어떻게 시작된 건지 뭐 이런 수박 겉핥기만 역시 얘기하다가 그냥 갔습니다. 사실 근데 일반인들하고 얘기를 할 때도 비슷한 상황이 벌어지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종교를 뭐 하십니까? 뭐 불교를 한다, 기독교를 한다. 그러면은 불교 하는구나, 기독교 하시는구나. 그래서 하루에 기도는 몇 시간 하시고 기도하면서 응답은 잘 받으시는지 뭐 이런 본질적인 질문으로 바로 들어가야 되는데 천도교 한다 그러면 천도교가 뭔지 물어보고 그러면 당장 대인사님이 1860년에 하느님 말씀을 듣고 깨달아서 동학이 시작됐다. 뭐 이런 얘기부터 얘기를 해야 되니까 서론 자체가 길어지는 거죠. 이게 소위 사회의 어떤 그 틀, 이제 프레임이라고 볼 수 있는데 사실은 이게 조선 시대, 일제 시대까지만 해도 동학을 한다 그러면 동학에서 얘기하는 여러 가지 이제 말씀들, 예를 들어서 뭐 제사를 지낼 때 향화설이를 한다 그러면 그때 대부분 사람들이 다 제사를 지냈으니까 향벽설이는 어떻게 하고 그러면 그걸 뒤집어서 향화설이 하는 게 어떻게 하는 건지 자연스럽게 대화가 될 수가 있었는데 요즘 거의 제사들을 안 지내죠. 제사들을 안 지내고 제사 지내는 사람도 많지 않고 어떤 사회 전체가 어떤 그런 말하자면 이제 기독교적인 사고방식에 젖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사회가 이미 그렇게 변한 겁니다. 그렇게 변하기 시작한 게 해방 전후의 어떤 그런 게 시작이 됐다고 보는 거죠. 사실 해방 공간이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해방을 찾은 것이 아니고 일본이 미국하고 전쟁을 해서 항복을 하면서 사실 남의 손에 의해서 해방이 됐다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남한에는 미군이 진주하고 북한에는 소련군이 진주를 하면서 북한에는 사회주의 체제가 들어서고 남한에는 미국식의 자본주의가 이식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미국 사람들이 와서 군정을 하면서 자기네 방식대로 통치를 하려고 들은 거죠. 그렇게 되니까 표준어는 지금도 우리가 한국어를 다 쓰고 있긴 하지만 그때 당시 미군이 와서 여러 가지 이제 정부 통치를 하니까 영어를 하는 사람들이 군정 하에서 미군정 하에서 출세도 할 수 있고 뭔가 한 자리 할 수 있으니까 영어가 말하자면 이제 표준어처럼 된 거고. 잘 사는 사람의 기준은 이제 영어를 하는 사람이고 나아가서 이제 생활 습관이나 생각의 어떤 틀 이런 것도 미국 사람들이 믿는 종교인 기독교를 믿어야 되는 거고 이제 그런 게 사회 틀이 됐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자본이 말하자면 돈이죠. 돈이 많은 사람들이 출세한 거죠. 그때까지는 이제 유교의 나라 조선에서는 돈이 없더라도 안빈낙도 빈궁한 선비라도 도덕이 뛰어나고 학문이 뛰어나면 벼슬도 하고 인정을 받을 수 있었는데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그 기준이 돈으로 다 획일화가 된 거죠. 사실 이게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 우리 사회의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전반적인 사회 제도를 플랫폼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플랫폼의 원뜻은 이제 기차를 타는 곳이죠. 기차 타는 곳이, 기차는 아무데나 차처럼 아무데나 가서 사람들 가서 태우는 게 아니고 선로가 있는 곳에, 정차하는 곳에 딱 사람들이 거기 가야만 탈 수 있으니까 그곳에 가지 못하면 기차를 얻어 탈 수가 없죠. 해방 공간에서는 미국식의 민주주의, 그리고 영어, 그리고 기독교라고 하는 플랫폼이 우리나라 사람들한테 강요가 됐다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거기 가지 못하면 그 기차를 탈 수가 없어요. 거기 그 기차를 타지 않으면 낙후가 되는 겁니다. 뭐 정부에 가서 아무리 학문이 뛰어나더라도 영어를 못하면 출세를 못하고, 그런 것 때문에 지금도 영어를 가르치려고 아주 난리죠. 뭐 강남에서는 영어 유치원 5살에 영어 유치원 보내기 위해서 거기를 들어가기 위한 학원을 또 다닌다면서요. 뭐 3살, 4살 어린아이들 그렇게 학원 보내느라고 영어 학원이 한 개가 생기면 주변에 소아 정신과가 몇 개가 생긴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어린 나이에 한국말 배우기도 바쁜데 영어를 배우려고 하니까 애들이 정신이 나갈 수가 있을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어쨌든 이제 그런 그 플랫폼, 어떤 사회 틀이라고 하는 게 사실 지금 생각해 보면 여러분들이 휴대전화들 다들 가지고 계시죠. 삼성에서 만든 휴대전화는 구글이라고 하는 안드로이드 운영 체제 안에서 모든 게 돌아갑니다. 아무리 좋은 애플리케이션을 만들어도 그 안드로이드 체제 안에서 돌아가지 않으면 사용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맞춰서 앱을 개발하고 그 구글에다가 사용료를 지불하고 거기 휴대폰에다가 깔아서 우리가 사용을 할 수가 있고, 아이폰을 쓰는 사람들은 마찬가지로 애플사에서 만든 운영 체제 안에서만 앱이 돌아가니까 마찬가지로 거기 그 플랫폼에 올라타야만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휴대전화를 사용해서 지금 전화 통화만 하는 것이 아니고 은행 업무도 보고 뭐 이메일도 보고 세금 같은 뭐 공과금도 납부하고 서적을 사기도 하고 상품을 구매하기도 하고 그런 여러 가지 업무들을 전부 다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게 다 돌아가기 위해서는 그런 구글이나 애플의 어떤 플랫폼을 통하지 않으면 돌아가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플랫폼을 선점하기 위한 전쟁이 벌어지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미래 사회는 이런 플랫폼을 만드는 몇몇 사람들이 부를 독점을 하는 1계급이 될 거고, 그 다음에 그 플랫폼을 잘 활용을 하는 인기 정치인이나 연예인, 이런 스타들이 2등급, 그 다음에 이제 사회 전반의 일자리를 대체하는 인공지능이 3등급, 그리고 나머지 그걸 사용하는 우리 대부분의 사람들은 단순 노동자로 전락을 할 것이다. 미래학자들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부분 사람들은 그 플랫폼을 이용해서 기차에 올라탈 뿐이지 그 플랫폼을 만들 수 있는 사람들 밑에 있는 계급이 될 거라는 예측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플랫폼이 사실은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건데, 사실 우리 사회가 조선 말에서 해방 전후로 넘어올 때 그때 이 플랫폼이 바뀐 그런 시대에 아직까지 지금 살고 있는 거죠. 대진사님께서 조선 말에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야 되겠다 할 때는 어떤 새로운 세상의 틀, 개벽의 세상을 만들어야 되겠다, 새로운 세상의 플랫폼을 만들어야 되겠다 생각을 하신 거예요. 그게 개벽인 거고, 사실은 이제 그때 우리 힘으로 그런 새로운 세상의 틀을 만들지 못하고 일제와 미국에 의해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틀이 만들어진 거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세상이 우리 동학하는, 천도교하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대진사님께서 의도하신 새로운 세상이 됐느냐 돌아본다면 인내천의 세상이 아니라 사실은 돈내천의 세상이죠. 돈이면 다 되는 그런 세상이라고 볼 수 있으니까 아직 개벽이 된 거는 아니다. 그렇다면 그 개벽을 위해서 우리가 아직 할 일이 많이 있다, 그런 얘기가 될 수 있을 것 같고, 우리가 천도교를 신앙을 할 때도 이런 그 개벽이
바뀌기 위해서 개벽된 세상은 그럼 어떤 세상인 건지, 어떤 모습의 틀을 가지고 세상에 바꿀 수 있어야 될지, 그런 어떤 플랫폼을 만들어가 할지를 생각을 하고 거기에 맞춰서 기도도 하고 신앙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근대 이전에는 사실 조선이 유교 국가라고는 해도 뭐 유교도 있고 불교도 있고 선교도 있고 뭐 무속도 있고 자연스럽게 많이 그렇게 다 섞여 있었죠. 그래서 이런 그 유불선의 진리를 통합했다고 하는 천도교를 얘기하면 유불선에 대한 거는 다들 잘 알고 있었으니까 기본적으로 집에서는 유교식으로 제사를 지내고 그 다음에 힘든 일 있거나 그러면 절에 가서 불공 드리고, 그래도 안 되면 집에서 무당 불러다가 굿도 하고. 저 어렸을 때는 그런 기억들이 많이 납니다. 뭐 동네에서 굿하는 집들 여러 개 있었거든요. 그래서 가서 떡도 좀 얻어먹고 그런 게 심심치 않은 일이었는데, 그런 게 굉장히 자연스러웠으니까 동학의 진리들을 얘기를 하면 자연스럽게 대화가 되고 그랬는데, 지금은 이제 종교의 플랫폼 자체가 기독교가 되는 대세가 되는 그런 세상이 됐기 때문에, 그리고 옛날에는 이제 한문이 기본이었죠. 조선시대에는. 그래서 웬만한 식자층들은 한문으로 돼 있는 그 신문, 저 어렸을 때만 해도 신문이 국한문 혼용이었습니다. 그래서 한자를 공부하지 않으면 신문도 제대로 읽을 수가, 절반 이상이 한문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경전을 봐도 사실 한문과 한글이 섞여 있어도 자연스럽게 읽을 수가 있었는데, 요즘 젊은 사람들은 한문 모릅니다. 한문을 모르고 영어로 얘기를 하면 오히려 조금 알아들을 수 있을 거라고 볼 수 있는데, 이미 그렇게 세상의 틀 자체가 바뀐 거죠. 플랫폼 전쟁이라고 하는 책도 나와 있을 정도로 사회 기본 틀을 어떤 식으로 가져가느냐 하는 싸움들이 이제 지금 다시 세상이 바뀌어가는 시대에 어떤 세상을 만들 거냐 하는 그런 플랫폼들을 자기가 먼저 선점하기 위한 그런 싸움들이 벌어지고 있는 거죠. 뭐 그 여러 가지가 지금 예를 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인공지능, 뭐 로봇이 사람들의 일자리를 대체할 것이다. 그걸 반대하는 뭐 노동조합의 성명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인공지능이 이미 그 사람들의 여러 가지 일자리를 대부분 다 대체할 거다. 뭐 일론 머스크 같은 사람들은 뭐 의대 보낼 필요 없다. 의사도 다 필요 없다. 앞으로는 인공지능한테 다 진단받고 처방받을 거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치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조선시대 군주정에서 민주주의로 그렇게 바뀌어 있죠. 사실 민주주의 시대에서 지금 한 세대 두 세대 우리가 살고 있기는 하지만, 실제로 그 간접 민주주의죠. 우리가 직접 정치를 하는 것이 아니고 대의 민주주의, 우리가 대표할 사람들을 뽑아서 그 사람들한테 정치를 맡기는 그런 대의 민주주의를 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이 이미 이제 한계가 와 있다. 여러 곳에서 그런 신호들이 보이고 있죠. 사실 선거할 때만 와가지고 뭐 인사하고 얼굴 비치고 굽신굽신하고 선거 끝나고 4년 동안은 자기 이익을 위해서 정치인들이 자기 뱃속만 챙기는 모습들이 이제 흔히 보는 일이 됐습니다. 그런 이제 폐단들이 사실은 뭐 몇 년 전에 우리나라 대통령도 그랬고, 외국의 지도자들도 잘못 뽑아놨더니 지금 이웃 나라하고 전쟁하고 전쟁 같은 상황에 처한 나라들도 많고, 온 세상이 아주 시끄럽죠. 그런 몇 사람 뽑아가지고 정치를 맡기는 게 이제는 한계가 됐다. 바꿔야 되겠다 하는 거죠. 자본주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지금 자본주의 하에서 뭐 열심히 일해서 먹고 사는 뭐 이런 거는 다 좋긴 한데, 사실은 사람이 일한 만큼 먹고 살 수 있어야 되는 게 이제 자본주의라고 볼 수가 있죠. 그런데 지금은 사람이 노력을 해서 일해서 버는 것보다 돈이 돈을 더 많이 버는 그런 세상이죠. 자본은 자본의 논리대로만 굴러갑니다. 제가 살고 있는 동네가 이제 평택인데, 평택이 전국 아파트 미분양 1위예요. 1위. 그런데도 지금 곳곳에 땅 파헤치고 아파트 짓느라고도 정신이 없습니다. 온 곳이 그냥 그 공사 현장입니다. 이유가 뭐겠습니까? 거기 살 사람이 없더라도 자본의 논리로 계속 투자하고
이걸 돌려야 그 안에서 떡고물이 떨어지니까 자본의 논리로 계속 굴러갈 수밖에 없는 거죠. 사람이 살 곳은 남지 않더라도 온통 환경이 전부 공장의 아파트 이런 걸로 숲이 하나도 남지 않고 그렇게 바뀌어가는 겁니다. 이런 어떤 무한의 어떤 자본의 욕심 이런 것들을 이제 좀 다시 생각을 해봐야 되겠다. 한계에 왔다고 볼 수 있는 거죠. 먹고 살 만큼만 번 만큼 벌어서 살고 자연과 공생할 수 있고 순환할 수 있는 그런 경제 틀로 바꿔야 될 수 있어야 되겠다 생각을 하는 거죠. 마지막에 이제 종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종교라고 하는 세상의 종교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제 기독교의 틀로 먼저 생각을 하게 되죠. 기독교의 틀이 기본적으로 뭡니까? 인본주의거든요. 인본주의.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본떠서 만들었다. 그러니까 나머지 생물이나 자본, 물질 이런 것들은 신의 형상을 부여받은 사람들이 마음대로 그걸 활용하고 개발하고 잘 먹고 번성해라. 이게 이제 기독교적인 인본주의인데 사실은 그 다른 생물이나 무생물, 물건 이런 것들도 하늘림 이치 원리와 원소에 의해서 만들어진 다 하늘이죠. 사실은 이제 기독교 안에서도 그런 그 무생물, 인간이 아닌 생물들은 그렇게 해서 굉장히 차별이 되고 있는 거고 사람들 중에서도 사람들 가운데에서도 기독교를 신앙하는 사람과 신앙하지 않은 사람들은 그렇게 해서 굉장히 차별이 되고 있는 게 역사적인 현실이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신앙을 하건 안 하건 하늘님의 신령한 성령을 모시고 있는 신령한 하늘 사람인 거죠. 거기서 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사람뿐만이 아니고 모든 만물이 다 하늘님 모신 신령한 존재니까 경천 경인에서 경물까지 가야 되는 거죠. 그런 삼경의 플랫폼으로 이제 바꿔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좀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우리가 신앙을 하더라도 어떤 그런 목표 의식이 좀 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는 것이 어떤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서 어떤 말이 나오는 거고 그 생각과 말이 우리의 행동이 되는 거죠. 생각과 말과 행동이 곧 그 사람의 삶이 되고 그 사람이 사는 세상이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떤 말과 행동을 하는지에 따라서 우리 살고 있는 세상이 달라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말과 행동을 하기 전에 생각을 잘 해야 되는 거죠. 생각을 할 때 그냥 내 습관된 생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모신 하늘님에게 내유신령에게 고해야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그 내유신령의 가르침을 받아서 내 습관된 마음과 하늘님 마음이 하나가 될 수 있게 몸과 마음 말을 하기 전에 행동을 하기 전에 그런 혈맥 정신을 하나로 통해야 된다고 이제 성사님께서 위생보호장에서 말씀을 해주신 것처럼 사실 그게 심고죠. 심고 일상의 기도가 되는 거고 그렇게 기도하는 대로 우리 세상이 되고 내가 되고 세상이 되니까 기도를 굉장히 잘 해야 됩니다. 우리가 주문을 외울 때도 어떤 이치를 생각을 하면서 주문을 외워야 하느님이 답을 주십니다. 아무 생각 없이 주문을 외우시면 답을 주시질 않습니다. 질문을 해야 답을 주시죠. 마찬가지입니다. 기도를 할 때도 우리가 사는 세상이 어떤 모습이 됐으면 좋겠다 하는 이런 생각을 하면서 기도하고 주문 외우고 하셔야 돼요. 그래야 내 삶이 바뀌고 세상도 바뀝니다. 아무 생각 없이 주문만 외우고 기도만 해서는 바뀌질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모습이 됐으면 좋겠다, 내 모습이 어떻게 변해야 되겠다, 내가 사는 세상이 어떻게 달라졌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하면서 기도를 해야 되겠다 하는 거죠. 간접민주주의가 이제 한계에 도달했다. 그럼 우리가 직접 정치를 하면 되지 않겠느냐. 뭐 한 사람 한 사람이 전부 다 대통령을 할 수는 없으니까 다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생각이나 결정이 의사결정, 민의 이런 것들이 잘 전달이 될 수 있도록 참여가 조금 적극적으로 늘어나는 그런 통로가 많아졌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보는 거죠. 사실 우리
인류 역사가 이제 기록이 되기 시작한 게 역사 시대 그럽니다. 한 2000년 정도 된다고 보죠. 문자가 발명이 되고 문자로 역사가 기록이 된 게 2000년 정도에 보면 대부분의 시대가 왕이 다스리는, 군주가 다스리는 전제 왕조 시대였고, 그게 지금 이제 민주주의, 각각의 사람들에게 권한이 있다고 하는 것이 밝혀지면서 민주주의 체제로 바뀌기 시작한 게가 한 100년 안팎이죠. 그러니까 대부분의 시절은 그런 전제 군주정 아래서 살았다고 생각들을 해왔는데, 최근에 이제 고고학적인 연구 이런 성과들이 밝혀지면서 역사 시대 이전에 우리가 글로 기록이 되지는 않았지만 훨씬 더 오랜 시간, 5천년에서 10,000년 가까이 되는 시간 동안도 사람들이 모여서 도시를 형성하고 굉장한 문명들을 이루었다는 사실들이 밝혀지고 있어요. 고고학적인 성과들이 굉장히 많이 밝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고고학적인 발굴들이 진행이 되면서 놀라운 거는 전제 군주정 하에서 보여야 되는 어떤 특권 계급의 왕이 사는 구역, 궁궐, 그 궁궐 주위에 있는 귀족들의 거주지, 그다음 평민층의 거주지, 이렇게 나눠지고 분명하게 구분이 되는 게 우리 역사 시대의 모습이었다고 한다면, 훨씬 더 오랜 기간 동안의 사람들의 삶의 모습들, 그런 유적들을 살펴보면 그런 게 없이 어떤 민주적인 거의 비슷한 가옥들, 그리고 사람들이 모여서 토의할 수 있는 공간들, 광장이라든지 공회당 같은 정도만 있을 뿐이지 그런 것들이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 지금 원시 석기 시대 생활을 하고 있는 원시 부족들의 삶을 살펴보면 채집 생활을 하는 부족들이죠. 지금도 아마존이라든지 아프리카의 뭐 쿵족이라든지 부시맨이라든지 이런 부족들을 연구한 인류학적인 보고들, 연구들이 굉장히 많이 쏟아지고 있는데, 그런 연구들에 보면 대부분의 부족에서는 어떤 굉장히 민주적인 의사결정, 조금 사냥을 잘하거나 힘이 센 사람들도 사냥을 같이, 그 사람이 더 많이 잡았다고 하더라도 똑같이 나눠 먹지, 그 사람이 그 재산을 더 많이 가지고 사냥을 더 많이 했다고 해서 어떤 더 많은 권한을 가지는 게 절대 아니라는 거죠. 다만 그런 사람이 조금 더 공동체 봉사를 할 수는 있겠지만 다른 사람 위에 군림할 권리는 없었다. 이런 연구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사실 이제 역사 시대 이제 기록이 되는, 우리가 이제 그 경전에도 나오는 그 요순 시대 많이 얘기하죠. 요순우 이렇게 넘어가는데, 그때 역사들을 보더라도 요임금에서 순임금이 아들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주변에 좀 덕이 높은 사람들을 찾아가지고 임금의 자리를 넘겨요. 순임금도 마찬가지로 덕 있는 사람한테 넘긴 게 우임금입니다. 우임금부터 자기 아들한테 물려주기 시작하니까 그게 조금 달라지기 시작하는데, 그 기간이 요순우 때만 있는 것이 아니고 훨씬 더 많은 오랜 기간 동안 그렇게 살아왔을 거라는 거죠. 오히려 이제 그 허유의 이야기들 이제 들어보셨 분들 많이 있을 거예요. 요임금이 굉장히 덕이 높은 사람이 있다고 해서 허유라는 사람 불러서, 내가 이제 나이가 많이 들어서 이제 당신한테 좀 넘겼으면 좋겠다, 임금의 자리를, 이렇게 했더니 허유라는 사람이 자기는 자유롭게 사는 자유로운 영혼인데, 쓸데없는 소리 들었다 그러면서 밖에 나와가지고 개울가에 가서 귀를 이렇게 씻었다, 이런 이제 고사가 전해집니다. 그런 모습이 일반적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뭔가 조금 이렇게 거들먹거리고 임금이 봉사하고 그러는 거지, 지금처럼 이제 권력 있는 사람이 모든 권한을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휘두르고 이런 게 아니었다는 거죠. 민주주의는 그런 원래 모습으로 돌아가고 있는 거고, 앞으로는 조금 더 그런 그 권한들이 해체가 되면서 각각의 모든 사람들이 다수가 함께 참여하는 쪽으로 가야 하는 게 맞는 방향이라는 거죠. 국가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다 마찬가지입니다. 정치가 그렇고 경제도 마찬가지죠. 대기업 위주의 자본주의가 돈을 버는 이런 거였다면, 그게 환경 파괴를 극심하게 만드는 부작용이 지금 우리가 보는 거라고 한다면, 자급자족이었던 순환 경제를 어느 정도는 다시 돌아가야 되는 것도
생각을 해봐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우리 집에도 보면 불필요하게 사다 놓고 안 쓰고 쌓아놓고 한 물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뭐 옷도 그렇고 물건들도 보면은 굉장히 많죠. 사실 그런 것들을 이제 불필요한 소비 자체를 좀 줄이긴 해야 되겠고, 안 쓰는 물건들은 뭐 교회라든지 공동체에 같이 순환시켜서 나누는, 그렇게 해서 자원을 낭비하지 않는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저희 집에 이제 가끔 막내가 오면은 그런 안 쓰는 물건들 뒤져가지고 당근 하더라고요. 당근. 그래서 쏠쏠하게 용돈들 챙기고 이런 모습을 보는데, 그런 것들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나름대로의 어떤 개벽의 어떤 그 플랫폼이라고 할까, 개벽 세상의 어떤 틀을 만들어가야 되는 이런 것들이 좀 생각을 하고 실천을 하는 이런 부분들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이미 이제 마을 공동체들이 이제 카페나 공용 공간에서 그 마을의 대소 행사들을 기획하고 마을의 공동 교육이나 행사, 나눔 이런 것들을 많이 하는 곳들이 실제로 많이 있죠. 앞으로의 세상은 새로운 세상의 어떤 그런 틀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주도적으로 만들어 가야 되겠다. 그러니까 구글의 크롬 같은 틀을 먼저 만들어서 다 이 틀 안에서, 이 플랫폼 안에서 이 기차에 올라탈 수 있어야 바르게 살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오늘 지금 이신완성 말씀하신 것처럼 앞으로는 진짜 몸을 성령으로 바꾸지 않으면, 그런 그 성령으로 이신완성하지 않은 사람들은 살 수 없는 그런 세상이 될 수도 있어요. 이미 그렇게 세상이 바뀌어가고 있는 겁니다. 사람들이 인식을 하지 못하고 그게 어떤 의미인지를 모를 뿐인데, 그걸 우리가 천도교인들이 알려줘야 되겠다. 우리가 지금 말씀드린 어떤 정치적인 틀, 경제적인 틀, 이런 것들은 사실은 그 유형한 틀이라고 볼 수 있죠. 우리 사람은 세 가지 한울,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습관된 습관천의 한울이 있고, 사실은 그거보다 더 큰 무형한 한울이 있죠. 변하지 않는 습관천의 한울은 세상은 영원히 계속 변합니다. 그렇지만 변하지 않는 유정천과 무형천, 이게 성령이죠. 성령은 변하지 않는 영원한 가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그 성품이라고 하는 거는 원리 원소고 만리만사의 원소라고 할 수 있고 고요한 원소일 뿐이죠. 그렇지만 그 고요한 원소가 작용하기 시작할 때는 만리만사를 다 비출 수 있는 거울이 된다. 사실 그게 마음이고 기운이고 신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성품과 마음이 따로가 아니고 고요할 때는 성품이고 움직일 때는 마음이고 기운인 거죠. 그 둘을 합쳐서 성령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형천과 유정천이 합쳐서 성령인 거고, 변하지 않는 가치, 영원한 가치는 사실은 성령인 거죠. 그래서 세상이 이미 이제 새로운 틀을 선점하려고 많은 다툼들이 벌어지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인공지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지식이 인공지능에 의해서 하나로 모이고 있는데, 그렇지만 그 중에는 잘못된 지식도 굉장히 많죠. 이걸 분별하는 건 결국 사람이고 성령입니다. 신사님께서 육관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심령으로 생각하라고 하신 의미라고 볼 수 있고, 인공지능이 하지 못하는 공감, 위하는 마음, 공도 공행하는 심령, 성령이 앞으로는 훨씬 더 중요해지리라고 보는 이유입니다. 성사님께서 이런 성령이 없으면, 성품과 이치가 없으면 마음이 없는 목인과 같다. 결국 이게 인공지능 로봇을 말씀하신 거라고 볼 수 있죠. 그런 로봇이 사람들의 일을 이제 대신하는 세상이 되고 있는데, 인공지능에는 정보는 있지만 성령이 없습니다. 무심목인이죠. 하지만 사람은 하느님과 하나 되는, 만물과 하나 될 수 있는 그런 성령을 누구나 다 모시고 있죠. 그래서 앞으로 개벽된 세상의 틀은 이러한 일체가 하나로서 공감할 수 있는 하늘 성령을 기반으로 하는 그런 경제도 되고 정치도 되고 이래야 된다는 거죠. 이미 세상이 유무선으로 연결되면서 나와 의식을 공유할 수 있는 범위가 전통사회에서는 한 가족, 한 마을이었다면,
이미 온 나라를 넘어서 전 세계로 확장되고 있죠. 전 지구적인 의식의 각성이 일어났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우리가 모시고 있는 내유신령 외유기와가 모든 하늘이 하나라는 걸 알면 자유로워질 수 있고, 그걸 우리가 머릿속으로만 아는 것이 아니고 정말 마음속 깊이 깨닫고 체험을 하게 되면 어떤 틀에도 얽매이지 않는 자유로운 삶을 살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종교를 하는 사람이 오더라도 그냥 역사 얘기만 하다 끝나는 것이 아니고, 진짜 이 사람이 궁금해하는 기독교를 하건 신천지를 하건 불교를 하건 기도를 하면서 막히는 부분이 있으면 그런 것들이 답답하고 이런 걸 우리가 이제 파고 들어가서 일체가 하늘이니까 하늘 성령 안에서 인격의 안과 밖이 하나이구나 하는 걸 깨달은 마음으로 하나가 되는 법의 인과를 풀어서 쓰면 자연스럽게 포독도 되고 자유로워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변하지 않는 영원한 성령을 공부하고 깨닫는 것이 우리 신앙하는 사람들이죠. 세상의 변화가 아무리 급박하게 변하고 하더라도 마음을 뺏기지 않고 이신환성을 해서 그 중심을 잘 잡아서 하늘 성령을 수심정기하고 강이불탈하면 이 세상이 아무리 빠르게 변하고 어떻게 변하더라도 거기 적응할 뿐 아니라 하늘 성령이 우선할 수 있는 공도 공행하는 개벽 세상으로 이끌 수 있을 거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